여러분 3월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요. 새로운 계절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봄이 느껴지십니까? 앞에서 딱 보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인 것 같아요. 옷집 색깔들이 봄입니다. 여러분 지난 계절에 있던 모든 묵은 때는 다 버리고요. 우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길 바랍니다. 저도 새롭게 이발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제 아이들이 김정은 같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저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목회를 하려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4가지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비전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전으로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마음 먹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 화목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의 힘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3,000명, 5,000명 몰려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도저히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택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만이 아닌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 닿는 손길이 저의 손길만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땀방울이 곳곳에 맺혀 있기를 원합니다. 저만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만 땀 흘리고 애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교회 일에 동참하고 훈련받아서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사역들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쫙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집약적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인기를 끌었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요즘 연예인들 쫓아다니긴 그 사람들 보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요? 기적과 이적만을 보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리와 제자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모두 다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사용했던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무리이고 제자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더욱이 자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리라 말씀. 예수님을 전혀 안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병 고치는 곳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 치유하는 사역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 온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자기 부모와 형제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가 지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그 사람은 무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람,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해요. 왜요? 성도 가운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이 끝났다 마음 먹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괴로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 분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갈수록 큰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요? 많은 성도 속에 섞여 있으면 내 자신이 잘 낫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 가면 한 번 빠지면 오고 빨리 오라고, 큰 교회 가면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보다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도 많아요. 잘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입 가운데 우리 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성도들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도가 많다 보니까 교회 한번 빠져도 왜 빠졌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봉사 헌신을 안 해도 교회가 잘 굴러가요. 때로는 돈으로 굴러가요. 때로는 사람을 사서 청소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리의 자리에 머물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의 제자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편안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모양 내고 내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하는 위한 자는 내가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조금 욕먹어도 상관없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지 상관이 없네요. 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일까? 예수 중심 생활하는 그분이 님의 제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받을 수 있다면 멸지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무리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무리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제자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우리 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직자 되지 마십시오. 제자 장로, 제자 안수 집사, 제자 권사, 제자 집사,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멸시천대 조롱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면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 닮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배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닮는데 여러분, 예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아야죠. 예수의 제로 살아가면서 예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닮고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자신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가 죽을 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유언을 남긴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나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대신 해주어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야, 누구야,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너 곧 있으면 죽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죽음 앞에서 주님,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나의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원 없이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하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 난 못 갑니다 둘이서 침대를 붙잡고 벌벌 떨 거예요. 왜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건 사명이에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범인이 한 명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요, 사람을 죽였어요. 4명이나 죽였어요. 이 범인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나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교도관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로 법원 안에 들어가서 재판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명의 공무원을 죽여요. 4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탈출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TV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날 전화 한 통이 경찰서로 왔어요. 20대의 주부가 전화를 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TV에 나왔던 그 살인자가 자기와 함께 있습니다. 경찰이 물어봐요. 진짜 그 사람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했어요. 그 사람이 자수한다고 하니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를 합니다. 며칠 있다가요, 기자가요, 그 여자분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잔인한 그 범인을, 살인자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시간이 되어서 한 부분을 읽어줬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쾌락이나 정욕에 이끌려 삶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이끄는 삶을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 리고렌 목사님이 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그것을 읽어줬어요.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자수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면 망할 인생이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면 쓰러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함께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새 생명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축복의 집으로 향하는 그 현관문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고난의 문을 뚫고 여러분들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권면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매일매일 예배가 있어요. 1시간씩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탈북하신 여성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 듣고 감동도 잘 안 받습니다. 제가 돈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제 식권이 있어요. 식권도 그 헌금 바구니에 다 넣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성분의 간증이었어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인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가두어 관리하는 수용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악질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만 따로 관리를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딨냐? 용광로라고 합니다. 용광로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철소에서 용광로에다가 철을 넣잖아요. 그때는 보통 기계로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불이요 막 3,000도 4,000도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기계로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누가 합니까? 용광로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3,000도 4,000도 되는 그 높은 열을 맞이하면서 그곳에 철을 넣는 거예요.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그 앞에 가면 살이 녹아져 내리는데 하도 뜨거우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보면 살이 녹아져 내리고 있고요, 다 타고 거맣게 변한다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뭐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적당히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잠깐 예수 안 믿고 살아나와서 다음에 더 예수를 잘 믿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 고문 고통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잠깐 좀 피하며 살지. 제가 그 마음을 그때 잠깐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합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 피부가 고무처럼 눌러붙어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제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난 너무 편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 나는 할 게 없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화목교회는 목사인 저만 아니면 교육자만 일하는 교회 원치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으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 목자, 제자 장로, 제자 안수집사, 제자 권사, 제자 집사, 제자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사역하며 귀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맡겨진 사명과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